우리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오면은 어떤 때는 예배에 집중이 될 때가 있고 설교 말씀이 잘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때는 집중이 안 되고 잡념, 쓸데없는 생각이 예배 시간에 이 머릿속에 들어와가지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잡념으로 인도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이런 문제가 찾아올까? 왜 집중력을 가져오지 못할까? 왜 말씀이 들어오지 못할까? 자, 이런 것이 어떠한 우리의 습관으로 끝난다고 하면은 이건 참 우리에게 고통일 수밖에 없지요. 자, 이러한 모든 문제를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우리가 조명을 해보자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무엘상 17장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사무엘상 17장이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은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블레셋 민족과의 전쟁이 벌어진 것이죠. 근데 이 전쟁터에 누가 들어가게 되냐면은 이새의 아들 8명이 있었는데 이 이새의 아들 8명 중에서 3명의 아들이 군인이 되어서 이 전쟁터에 들어가게 됩니다. 군인으로서 전쟁에 참여하게 됐다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이 전쟁터에 또 누가 들어가게 되느냐? 이새의 아들인 막둥이 다윗이 가게 됩니다. 아버지가 세 아들을 전쟁터에 보내고 도대체 이 아들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머지 아들 5명이 이제 가지 않았는데 이 5명 중에서 막둥이 다윗을 선택을 합니다. 막둥이 다윗을 선택을 해서 다윗아, 네가 전쟁터에 가서 형들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네가 좀 알고 이 아비에게 소식을 좀 갖다 줘라. 그래가지고 이 전쟁터에 누가 가게 되느냐? 다윗이 그 전쟁터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전쟁터는 여러분 어떻게 다윗이 가서 보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기가 죽어가지고 꼼짝 물고 벌벌벌벌 떨고 있는 그러한 광경을 이 다윗이 목격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자, 그런데 이 블레셋 나라의 골리앗이라는 육적 장군이 나타나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힘도 없는 민족이구나. 쩔쩔매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육적 장군 골리앗이 누구를 모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느냐 이놈들아, 하나님은 없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이제 지르게 되는데 여러분, 이 소리를 누가 듣게 되느냐? 다윗이 이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이 이러한 소리를 듣고 가슴에서 여러분 도저히 참아낼 수가 없어요. 이 울분을 견뎌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여러분 그냥 그 골리앗 장군 앞에 이제 나가서 그 골리앗 장군과 싸우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막 말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갑옷을 입힙니다. 갑옷도 걸지럭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용기를 내어서 골리앗 장군 앞에 나타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맷돌을 던졌을 때 골리앗 장군의 급소가 맞음으로 말미암아 골리앗 장군이 쓰러져서 이스라엘 나라가 패했던 전쟁인데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이긴 장면이 사무엘상 17장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씀입니다. 자, 여기 다윗의 형 3명이 군인으로 참석을 했어요. 다윗도 그 전쟁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이 형들은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이걸 한번 집중해 보자는 것입니다. 예,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이 형도 들었지만은 이 형들은 하나님의 그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내 보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이 소리를 들었어요. 다윗은 그 소리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내보낸 것이 아니라 어디에 그 소리가 걸쳐지게 된 것이죠? 다윗의 심장 속에, 가슴 속에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여러분, 다윗은 이 가슴에서 그 소리를 붙잡은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형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렀기 때문에 어떠한 행동, 어떠한 울분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다윗은 가슴속에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소리가 다윗을 어떻게 만드느냐, 행동하게 만든 것이고, 그 행동이 골리앗 장군 앞에 나가게 만들었다가는 그러한 이제 이 말씀이죠. 자, 여러분, 다윗의 이러한 행동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우리는 추적을 해봐야 됩니다. 왜 다윗의 형들은 그러한 소리를 들었지만 그러한 소리를 버리게 되었는가? 이걸 한번 추적을 해보자는 것이죠. 말씀은 이겁니다. 오늘 이 전쟁터에 참여하기 전에, 오기 전에 형들도 마찬가지고 동생도 마찬가지고 어떠한 언어를 가지고 왔느냐, 어떠한 언어를 들었느냐, 어떠한 그림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17장의 그러한 소리가 반응할 수 있고 반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이러한 말씀입니다. 형들은 이 전쟁터에 참여하기 전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 가슴 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단어가 없고 하나님에 대한 그림이 없으니까 그 하나님을 모독을 해도 그 소리가 그냥 빠져나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러분 왜 반응을 했습니까? 여기 전쟁터에 오기 전에 다윗의 일생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다윗의 가슴속에 들어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그림이 다윗의 가슴속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소리를 들을 때 가슴에서 그 소리가 뭐하게 되느냐? 걸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걸친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라고 골리앗 앞에 나가서 행동을 옮겼던 것이 다윗의 모습임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은 이제 성경의 사건 속에 이제 많이 들어있지요. 자, 이러한 사건을 현대적인 의미와 언어로 찾아낼 수 없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도대체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은 빠져나가고 어떤 사람은 가슴에 남게 하는 이 이유가 무엇인가? 현대적 용어가 없는가? 찾아보니까 현대적 용어가 있습니다. 그 용어가 뭐냐? 심리학적 용어인데 그 심리학적 용어가 바로 무엇이냐면요, 칵테일 파티 효과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제목이지요. 칵테일 파티 효과. 자, 그림을 넘겨주시면 여러분 이 그림 속에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칵테일 파티 효과는 파티의 참석자들이 시끄러운 주변 소음이 있는 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화자와의 이야기를 선택적으로 집중하여 잘 받아들이는 현상에서 유래된 말이다. 그러니까 저 칵테일 파티 효과는 말은 뭐냐면요, 말 그대로 파티가 열린 거예요. 파티가 열렸는데 뭐 별의별 소리가 막 사람들이 막 친교하는 소리, 여러 가지 소리가 그 안에 막 들려 퍼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모든 소리가 나한테 다 들리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소리는 한 귀로 들었다가 한 귀로 다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단어만 들리게 되느냐? 내가 관심 있는 단어, 내가 집중하는 단어. 그러니까 내가 관심하는 단어는 누구예요? 앞에 있는 사람과 대화하는 관심 있는 단어만 들려오지, 나머지 잡음, 모든 소리는 저 사람의 소리, 이 사람의 소리는 잡음이 되어서 어떻게 된다? 가슴에 와닿지 않냐고 어디로 빠져나간다? 귀로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누가 연구했냐면은, 다음 그림을 넘겨주시면은 이 사람이 연구한 겁니다. 콜린 첼이라고 하는 영국에 있는 심리학 이 박사가 이것을 연구한 거예요. 인간의 뇌는 진짜 하나님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만들었는데 모든 언어를 이 뇌가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언어를 반응하지 않냐고 내게 관심 있는 소리만, 듣고 싶은 소리만 이 뇌가 알아듣고 반응을 하고, 나머지 잡소리, 나머지 나하고 상관없는 모든 소리는 가슴에 머리에다가 집어넣지 않냐고 이 뇌는 뭐냐? 쓰레기처럼 그냥 갖다가 버린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냐? 칵테일 파티 효과라는 겁니다. 칵테일 파티, 그 파티장에서 여러 사람의 소리가 있잖아요. 이 소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쓰레기가 되어서 그냥 나가버리고 앞에 있는 사람과 대화하는 소리만 나에게 남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누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요, 칵테일 파티 효과가 없다고 하면은 온갖 잡음의 소리를 이 뇌가 반응을 하면 여러분 잠을 못 잡니다. 여러분들이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쉼이잖아요. 뇌가 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그림을 넘겨주시면은, 자, 이러한 것을 뭐라고 하는 게 읽어봅시다. 이것은 바로 어떤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칵테일 파티 효과 때문이다. 칵테일 파티처럼 시끄러운 곳에서도 내가 흥미를 느끼는 이야기를 선택적으로 들을 수 있는 현상이다. 그러니까 흥미 없고 관심이 없으면은 그 소리가 내 가슴속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고 쓰레기처럼 들어왔다가 뭐 하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냥 정보가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만든 뇌입니다. 내가 원하는 소리만 뭐 하게 된다? 듣게 된다. 내가 원하는 소리만 뭐 한다? 반응한다. 내가 원하는 소리만 이 뇌는 뭐 한다? 정보를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치 않는 소리는 이 뇌는 뭐 한다? 주인이 원하지 않는 소리는 뭐 한다? 다 갖다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지금까지 뭐 60년을 살았던 50년을 살았던 이런 정보가 안 버려지고 이런 쓰레기가 내 머릿속에 있다가 하면 여러분 지금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옛날에 있는 모든 저 사람이 이야기한 소리, 저 사람이 이야기한 소리, 저기서 이야기한 소리를 여러분 이 머릿속에 지금 다 넣고 산다고 하면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이 머리가 그것을 처리하느냐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내게 필요 없는 소리는 기억조차 하지 못하도록 뭐 하느냐? 쓰레기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내게 생각하고 싶은 단어만, 내가 관심 있는 주제만 내 머릿속에 남아서 뭐 하게 되느냐? 기억하고 그 정보를 처리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이 뇌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이것이 여러분 삶 속에 실제로 있습니다. 칵테일 파티 효과가 우리의 삶 속에 있어요. 자, 다음 그림을 넘겨주시면은, 여러분 얼마나 피곤합니까? 직장에서 퇴근하고 서울서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인천까지 오려면은요, 어떤 때는 1시간, 어떤 때는 1시간 반, 막 2시간씩 여러분들이 전철 버스를 타고 오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피곤해서 막 졸려요, 안 졸려요? 졸려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서울 어느 곳에서 전철을 탔던지, 내가 내릴 지역이 송내역 아니면은 예를 들어 동암역이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 동암역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나는 졸고 있어요. 졸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 전철에서 안내방송은 나와야 안 나와요? 다음은 구리역입니다. 구리역을 내리실 사람들은 왼쪽입니다. 왼쪽입니다. 이렇게 해요, 안 해요? 하죠? 네. 그 다음에 오다가 부평 오면 다음 역은 부평입니다. 다음 역은 또 송내입니다. 다음 역은 뭐 부천입니다. 계속 소리가 나와야 안 나와요? 이런 소리는 안 들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음 역은 동암역입니다 라고 하면 졸다가도요 딱 깬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내가 내려야 될 관심 있는 지역이 동암역이기 때문에 이 뇌는 그 주인이 관심 있는 단어, 관심 있는 역을 회상을 하고 졸아도 그 소리가 들린다는 거, 안 들린다는 거예요. 다른 역 소리는 아무것도 안 들려도 동암역입니다, 내리실 쪽은 왼쪽입니다 라고 하면은요, 졸다가도 딱 눈이 떠져서 정확하게 동암역에 내린다는 것이에요. 버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버스를 타고 오실 때, 예를 들어 우리가 여기 선수촌 5단지 앞이잖아, 우리 교회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버스를 타고 오다 보면 여기는 시청입니다, 이것도 안 들어와요. 졸고 있으면은. 문화역 회관입니다, 이것도 안 들어와요. 신세계 터미널입니다, 이것도 안 들어와요. 아, 그런데 선수촌 아파트 5단지 앞입니다 라고 하면은요, 졸다가도 번쩍 일어나는 것이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자, 이건 왜 그러냐면, 이건 뭐 때문에 그래요? 칵테일 파티 효과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게 쓸데없는 소리는 여러분 들어와도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내게 관심 있는 소리만 내 가슴에 들어와서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죠. 또 여러분들이 외국에 가면은, 다음 그림을 넘겨주시면은, 자, 외국에 갔어요. 미국에 갔다고 합시다. 여러분, 미국에 가면은요, 대부분 쓰는 언어가 다 뭐냐면 영어예요. 영어. 이 사람도 영어, 저 사람도 영어, 다 영어. 뭐 버스를 타도 영어, 기차를 타도 영어, 비행기를 타도 영어. 그런데
영어를 여러분 공부를 안 해보시고 관심이 없으면요 그 영어의 소리가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뭐라고 뭐 영어로 짓거리는지 여러분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미국에 가서 영자야 하는 소리는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여러분 이 소리는 누가 저기서 조그맣게 했는데 야 너도 한국말이 들리네? 영자라는 소리가 들리네?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칵테일 효과예요. 왜 그래요? 내게 관심 있는 단어만 여러분 들으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뭐를 만들었냐? 뇌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그림을 넘겨.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후쿠시마 원전에 여러분 있었던 것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인간의 지각 능력 가운데 가장 신비로운 것 중 하나는 선택과 집중의 능력입니다. 후쿠시마 지진 때도 아들을 찾아 헤매던 노모가 어디선가 들려오는 아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며칠 동안 구조대를 설득하여 무너진 건물을 샅샅이 뒤진 끝에 결국 아들을 구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건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구조대가 아무리 와서 구조를 하는데 여기는 사람이 없다고 도망을 가는 겁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는 아들의 큰 소리도 알아듣지만 적은 소리, 신음의 소리도 다 어머니는 이 아들의 소리를 알아요, 몰라요? 안단 말이에요. 근데 어디선가에 이 아들의 조그만 신음의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래서 이 구조대를 붙잡는 겁니다. 가려고 하는 구조대를 붙잡고 분명히 이 속에 내 아들의 소리가 들려요. 구조대는 들어봐도 그 소리가 안 들려. 근데 누구는 들려요? 어머니는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믿고 그 건물 더미를 파헤쳐 보니까 여러분 누가 있었던 거예요? 아들이 그 속에 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실제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실제로 있었던 현황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요 칵테일 파티 효과입니다. 어머니는 자식의 그 세미한 소리까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소리를 지금 어머니만 듣고 있는 것이지 누구도 들을 수 없는 소리임을 말씀하고 있죠. 다음 그림을 넘겨주시면 여러분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까? 인간의 뇌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뇌는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을 여러분 정해놓았어요. 정해놓았기 때문에 나머지는 들어와도 뭐하게 된다? 다 갖다 이 뇌는 버려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다 갖다 쓰레기통에다가 다 갖다 버리는 것이에요. 정보 처리할 수 있는 한계가 이 뇌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위에 언어가 들어오든 단어가 들어오면 다 갖다 관심도 보이지 않냐고 쓰레기통에다가 갖다 버린다는 것입니다. 다음 그림을 넘겨주시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뇌는 관심 있는 주제만 뭐한다? 반응한다. 그러니까 반대로 관심이 없으면 반응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어디 가는 거예요? 쓰레기통으로 가 있다는 거예요. 관심 있는 단어만, 관심 있는 주제만 뭐 한다는 겁니까? 뇌는 반응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다음 그림을 넘겨주시면 여러분 이 뇌는 그래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초록색 쪽을 보세요. 여러분 관심 있는 주제는 사람이 뭐 하게 되냐? 더 반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예배에 집중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건 바로 뭐냐면요 강한 관심 있는 단어를 가졌기 때문에 예배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시간이 아니에요. 하루 전, 이틀 전, 일주일 전, 열흘 전에 어떤 단어를 기억하고 어떤 단어에 관심을 가졌고 어떤 걸 여러분이 그림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오늘 이 예배에 뭐 할 수가 있다? 집중할 수 있다가는 칵테일 파티 효과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반대로 오늘 집중이 안 돼, 안 들어와, 잡음이 들어와, 그 다음에 졸리기만 해.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루 전, 일주일 전, 열흘 전에 여러분들의 그림이 어떠한 하나님에 대한 그림, 예배에 대한 그림, 성령님에 대한 그림, 이런 그림을 하나도 가지지 않고 살아갔다는 결과임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17장 말씀에 왜 형들은 반응이 없었을까? 왜 다윗만 반응이 있었을까? 그러면 여러분 지금의 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 앞에 하루 전, 이틀 전, 열흘 전, 한 달 전 다윗은 어떤 그림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어떤 언어? 하나님. 어떤 언어? 제사. 어떤 언어?
하나님 영광, 하나님 기쁨, 하나님 찬송, 하나님 예배, 오직 다윗은 하나님이라는 단어, 하나님이라는 이 그림을 가지고 이 전쟁터에 오기 전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이 성령 충만하게 이 다윗은 가슴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전쟁터에 와보니까 누가? 이 골리앗 장군이 내가 가졌던 그림의 언어를 뭐하고 있는 거예요? 모독하는 거예요. 그 소리가 다윗의 가슴속에 내려앉아서 행동을 하게 만들고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가게 만든 그 행동의 이유와 원인이 바로 무엇이냐? 오늘 17장에 이 행동을 갖게 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 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루 전, 일주일 전, 열흘 전, 한 달 전에 어떤 그림과 단어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오늘 뭐 하게 된다? 반응하게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죠. 왜 이에 세 명의 형들은 반응이 없었어요? 소리를 못 들어서? 소리는 들었어요. 근데 이 뇌가 그 소리를, 하나님을 모독하는 소리를 이 뇌가 어디다 갖다 버린 거예요? 쓰레기통에다 갖다 버린 겁니다. 왜 쓰레기통에 갖다 버렸어요? 하루 전, 열흘 전, 한 달 전 이 형들의 삶을 추적해 보면 뭐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한다, 예배한다, 영광 올린다, 찬양한다, 이러한 그림이 하나도 없었다가는 그러한 결과가 형들과 다윗의 모습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참 많이 아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6월절 예루살렘의 성전에 내려가셔서 제사하러 내려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성전이 아닌 거예요. 성전 들어오는 모든 입구마다 장사꾼들이 다 매진해가지고 장사꾼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의 다리를 붙잡고 이 물건 싸다고, 이 물건 좋다고 흥정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건 1년 된 암염소입니다. 순년소입니다. 이걸 보세요. 뿔을 만져보세요. 뿔이 얼마나 기름집니까? 얼굴을 보세요.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내가 당신한테만 원래는 50만 원인데 10만 원 내가 깎아줘서 40만 원에 팔겠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아주머니가 이 사람을 꼭 붙잡고 나는 35만 원에 팔 거예요. 35만 원, 이거 35만 원.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난장판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난장판이 벌어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광경을 보시고 뭐 한 거예요? 요한복음 말씀에 뭐 한 거예요?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내 집을 왜 강도의 구렬로 만들고 장사꾼의 소굴로 만드는 거냐? 하나님의 이 집을 여러분 완전히 장사꾼의 소굴로 만든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뒤집어 엎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심정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재물의 상태가 나빠서 저 재물을 네가 사다가 드리면은 하나님이 재물이 나빠가지고 하나님이 안 받으실 거야, 그래서 엎어버렸을까요? 아니죠. 재물로 따지면 그 소비자가 키운 것보다는 장사꾼들이 키운 게 훨씬 낫습니다. 장사꾼들은 소비자가 이렇게 해야만이 산다는 걸 알기 때문에 털도 윤기 있게 아주 기름지게 관리를 했을 거예요. 뿔도 여러분 멋있게 잘 자라도록 뿔의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아마 그렇게도 했을 것입니다. 장사꾼이 키운 재물이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엎어버리셨냐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제사의 원리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레위기 1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이나 예물을 드릴지니라. 3절. 그 예물이 소의 범죄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이게 레위기서의 제사 법전입니다. 자, 제사 법전에 보면 이겁니다. 내가 어떤 걸 내가 키운 재물만이 하나님 앞에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마리 양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재물이 되려면 최소한 1년 정도 이상은 키워야 돼요. 자, 1년이라고 그냥 예상을 합시다. 1년. 그러니까 잘생긴 양 한 마리가 태어났어요. 그럼 이 주인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 우리가 있고 하나님의 우리가 있어요. 어디에다가 잘생겼어요? 그러면 내 우리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우리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우리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양이 태어났는데 발목이 접질러진 거야. 발목이 접질러진 거예요. 그러면 이 발목 접질러진 건 하나님 쪽으로 가야 돼요? 내 우리로 가야 돼요? 내 우리로 가야 돼요. 그러면은 내 우리에서 오늘 저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우리에서 제일 흠없는 걸 하나를 선택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최소한 1년 전부터 뭐를 준비해야 되느냐? 제물을 준비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 사람의 심정을 보세요. 1년 전부터 이 제물 양을 볼 때마다 어떤 단어 그림이 들어가나 보세요. 왜 밥 줍니까? 왜 양에게 밥 줍니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냥 속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또 물어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이 양을 지금 잘 키우고 있습니다. 왜 양들의 털을 잘 고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흠없는 제물이 되고자 양들의 털을 제가 지금 잘 고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1년이라고 하면은 이 사람의 단어는 1년 전에 어떤 단어로 지금 무장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제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제사, 하나님 1년 동안 이 사람은 저 양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이라는 영광의 단어, 제사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어떻게 되느냐? 1년 동안 이 사람의 그림의 언어로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림의 언어로.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진짜 오늘 제사를 드리는 날이야. 그래서 저 하나님의 우리에서 그 속에서 최고 좋은 하나의 양을 취하여서 오늘 성막이 난 성전에 와서 이제 이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판결이 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섬세한 소리를 거기서 듣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제물을 받았느니라. 내가 너의 제물을 받겠다. 여러분 이런 소리가 들려와요. 근데 이런 소리를 어떤 사람은 듣고 어떤 사람은 못 들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단어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안 듣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9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그 제물이 하나님 앞에 연락됐다고 하면은 성경 말씀을 보세요. 레위기 9장 24절 우리 한번 화면에 나올 겁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여러분은 번제를 안 봐서 몰라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짐승을 태운다고 해도 뭐가 있어야, 태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장작불이 있어야 되겠죠. 신문지 불 갖고는 안 되니까. 장작불로 짐승 한 마리를 태운다고 하면은 여러분 솔직히 몇 시간 태워야 이것이 재가 되어서 없어질까요? 상상해 봤어요? 몇 시간? 불교인들은 이걸 알아요. 왜 하냐? 그분들은 여러분 사람을 죽으면은 뭐 하느냐? 뭐예요? 뭐 합니까? 장작 위에다가 사람 올려놓고 다비식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요, 몇 시간 이 사람 정도 되면 나이가 몇 살이고 몇 시간 정도 되고 그러면은 이 재가 돼서 없어질 거다. 이걸 알아요. 보통 24시간입니다. 한 사람을 태우는데. 양은 여러분 24시간 안 된다고 해도 예를 들어 12시간이라고 합시다. 12시간. 12시간 한 사람의 재물을 채우려고 하면은 성전이 또 있으면 괜찮은데 성전은 한 군데인데 어떻게 기다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재물이면은요, 위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 재물을 사람들의 불과 하나님의 불이 만나서 재물을 순식간에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레위기 9장 24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이 왜 이 성전에 와서 모든 재물을 다 뒤집어 엎었을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키워드가 바로 무엇이냐? 칵테일, 파티 효과라는 단어잖아요. 이 단어를 가지고 해석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장사꾼에 의해서 재물을 사는 사람들은 그들의 가슴 속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단어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하나님 앞에 영광, 이런 단어가 없이 뭐 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겠다는 거예요, 안 받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아신 겁니다. 너희들이 오늘 이 드리는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오기 전 어떤 단어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있었느냐, 어떤 그림을 너희들이 가지고 있었느냐, 집중된 단어만이 하나님이 뭐한다? 오늘 예배로
받아주신다가는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미 이들은 오기 전, 하루 전, 이틀 전, 3일 전, 1년 전에 하나님에 대한 단어와 하나님에 대한 그림이었고, 여기서 오늘 1분 전에 산 거, 10분 전에 산 재물이기 때문에 이들의 머릿속에는 칵테일 파티 효과를 따져보면은 그들의 주제 단어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뭐를 하신 거죠? 레위기 9장 24절,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 이것을 알게 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물이 좋든 나쁘든 예수님은요 다 엎어버린 겁니다. 여기 쓸만한 재물 아무것도 없다. 여기 누가 사서 드려도 이 재물을 하나님은 안 받아들인다. 너희들 쓸데없다, 소용없다. 예수님이 다 엎어버린 겁니다. 왜? 하루 전, 일주일 전, 한 달 전, 1년 전 하나님에 대한 단어, 하나님에 대한 그림이 없으면은 오늘 제사는 하나님이 연락한다 안 한다, 레위기 9장 24절에 위에서 불이 내려온다 안 내려온다, 안 내려온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이 예배에 집중을 못하는가? 한번 이런 서두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질문으로 던졌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 여러분이 하루 전, 일주일 전, 열흘 전에 어떤 단어와 어떤 그림을 가지고 살았느냐가 오늘 이 예배의 성공이냐 실패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바쁘게 살았어요. 맨날 먹는 거 생각하고 자동차 가지고 어디를 가야 되고 세일즈를 해야 되고 장사를 해야 되고 이런 단어만 여러분들이 넣고 살았다가 하면은 오늘 예배가 연락되지 않는 것도 분명하지만은 집중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는 언제 출발되는 거예요? 11시 예배에 땡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최소한 하루 전, 일주일 전에 이 예배가 출발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가 여러분들이 일주일 전에 하나님에 대한 단어, 다음 주 돌아오는 주일날 나는 예배를 드릴 것인데 나는 이런 모습으로, 이런 깨끗한 모습으로, 이런 경건한 모습으로 내가 관리하고 이렇게 하고 살아야 되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단어와 하나님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일주일을 버틴 성도들이 오늘 이 예배를 여러분들이 앉아서 들을 때 예배에 집중할 수도 있지만은 레위기 9장 24절 말씀에 내가 너의 앉은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적으로 위에서 불이 내려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말씀. 여러분, 말씀의 결론이죠. 그래서 우리는 11시 예배 11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예배 오시기 전 하루가 중요한 것이고 이틀 전이 중요한 것이고 일주일 전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최소한 일주일 전부터 이 예배가 이미 출발된 것이고, 다음 주 주일날 예배는 언제 출발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그 예배가 출발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한 주간을 여러분이 멋지게 살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한 주간을 하나님에 대한 그림, 하나님에 대한 언어를 여러분들이 놓지 않고 가슴에 집어넣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예배만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